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포스터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옆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영화는 2016년도에 개봉한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황정민 등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매우 폭력적이며 또 잔인한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 영화를 보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영화를 추천하시나 하실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경찰인 형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치인인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조인인 검사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느 평범한 영화랑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선과 악의 그런 대립구도의 영화가 아닙니다. 정의와 비정의의 대결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또 주인공이 되고 나쁜 사람이 악당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정의나 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그 제목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그 어느 영화보다 지극히 현실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영화에 보면은 선한 배역을 맡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선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라 말할 수 있습니까? 쯧쯧 혀를 차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이자 우리 자신에게 평생을 해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다가 참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3장 9절이 지금까지의 소론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첫 번째 메시지의 끝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 마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겼던 유대인이나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 양심대로 살고자 발버둥쳤던 헬라인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이 주어져도 또 양심이 주어져도 결국에는 죄를 짓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뼛속부터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온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라고 평생을 자부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그 자신조차도 나랑 너랑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중에 아직 할 말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도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조금은 의롭고 나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지금 바울은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교만한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혹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기 있는 저 교회가 문제야,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타락했고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짜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저들과 나를 구분짓고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나는 아닌 척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 질문이 제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설교하는 저에게 가장 힘든 점이기도 하죠. 제가 어떤 날 설교를 하는 순간에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싶을 만큼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제가 설교하는 모습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죠.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나으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너는 얼마나 의로우냐?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갖춰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선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알량한 생각이나 저의 의견이나 저의 느낌이나 저의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 아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여권을 가지신 분들을 여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앞장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은혜 아래에 여권이 있고요. 그리고 죄 아래에 여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무슨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죄 아래의 여권을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인 죄인, 즉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인간 모두를 죽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시체로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모든 선과 인간의 모든 깨달음과 인간의 모든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인간 중에 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중에 유영철 같은 살인자도 있는 반면에 테레사 수녀와 같이 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미국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가야 됩니까? 헤엄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릴 적에 수영을 조금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릴 적 수영을 배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도 수영을 조금 할 줄 알기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한 3, 4km 정도는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박태환과 같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어떻습니까?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하루 종일 헤엄쳐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엄쳐서 간 거리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미국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어떤 사람은 조금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완전한 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격 미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증언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절과 18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체이고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그리고 의지까지도 모조리 다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도 다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어쩌다 인간은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차단되고 난 그 이후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살아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이시고 예수님만 길이시고 예수님만 진리이시며 예수님만 생명 되시며 예수님만 유일한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어두움이며 죽음이며 낭떠러지이시고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나는 태생이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난 태생이 죽은 자이며 난 태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이며 거짓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시체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빛이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꿰뚫어서 뼛속까지 죄인이며 뼛속까지 죽어있던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세요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대인과 같이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나는 몇 년을 봉사했고, 나는 무슨 헌신을 했고,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와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이렇게 난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을 뵙습니까?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까? 혹시나 말로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뵙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주여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 화로다 주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했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반응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외경스러움과 아름다움과 놀라움과 사랑스러움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의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의 죄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필연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우리는 조금 다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는 나으냐? 성도라 불리는 너희는,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는 조금 나으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의 질문에, 이 성경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입을 열지 못하듯이 우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실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애통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회개가 수반되어야지만,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문 몇 마디 따라한다라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개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진교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